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13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삶의 예배의 출발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 강해를 이제 끝내고 21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21장에 처음에 나오는 부분, 이제 전체적인 그림, 큰 그림을 좀 보는 거예요. 21장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11절까지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12절서부터 살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을 보고 이 21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에 대한 규례를 10계명 다음 제단에 관한 규례의 다음, 즉 제단에 관한 건 예배에 대한 규정이었잖아요. 그렇게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제단에 대한 지침을 내리신 후 21장 시내산 언약서 첫 번째에 구체적인 민법 조항으로 종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매우 체계적인 그런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라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10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핵심적인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21장서부터는 이를 삶에 적용하는 상세 법률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어떻게 대할 건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 법률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는 법, 20장 후반부였죠. 제단에 관한 것,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곧바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종, 노예의 인권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종과 관련된 규례 7년에 히브리 노예들은 풀어줘라, 너희 동족은 풀어줘라. 그리고 이방인 노예에게도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다른 신들의 경우에 볼 경우에는, 종교에 볼 경우에는 그렇게 종들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 취급하고 그냥 그렇게 동물 취급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매우 세련되게 우리 히브리 동족에 관한 인권의 문제든지 이방 종들에 관한 인권의 문제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신앙이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 아침마다 그렇게 글을 보내주는데, 오늘 아침에 읽은 글 중에, 그분이 칼럼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교회 직분자가 대포 집사님이래요. 대포. 왜 대포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 소리가 큰지 대포 소리만큼 크게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그분은 동네에서 소문이 났는데, 빵집을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그 동네에서 빵 크기가 작기로 소문이 난 분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집사님인지 뭔지 이분이 기도를 그냥 대포통, 그냥 화통 삶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엄청 크게 기도를 했는데 교인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가 잘못이지? 그래서 이분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분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도 소리는 작게 하시고 빵 크기는 크게 하세요. 기도 소리는 작게 하시고 빵 크기는 크게 하세요. 이분은 예배 때 기도를 크게 해야지 경건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지만 그 예배가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메시지가 삶의 예배,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는데, 우리 그 PPT에 맨 끝에 보시면, 지금 제가 팍 넘겨볼게요. 맨 끝에 보시면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집사님, 이거 좀 맨 왼쪽으로 좀 넘겨주세요. 한번 찍어주세요. 넘어갔다. 예, 우리 PPT 맨 끝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좀 도와드리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너무 막 갔어. 너무 막 갔더니 PPT가 더 이상 안 넘어가는데, 맨 끝에 보면 여러분들이 축도 끝나고 눈 뜨자마자 등을 돌리고 이쪽을 보다가 등을 돌리고 나가서 못 봤겠지만 맨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전체 화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킹덤 빌더로서의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이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전체 화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엄청 화통 살만한 몽처럼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는데 빵 크기는 요따만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삶의 예배는, 예배가 진짜 시작되는 예배는 삶에서 시작되는 건데, 지금 제단에 대해서 높이 쌓지 말아라, 계단을 쌓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내 하체가 보이지 않게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에 대한 규례잖아요. 그 예배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21장에서 뭐가 나와요? 종에 대한 규례가 나와. 네가 주변에 살고 있는 너의 동족,
그리고 이방인들이라도 종으로 있는 사람, 가장 하찮고 가장 약자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무명인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로 네가 방금 전에서 어느 제단에서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가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드린 예배가 거룩하고 좋았다, 그게 아니고 그 예배가 정말 좋았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했다는 뭘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남편을 대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웃을 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가 어땠는지가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장, 21장 바로 넘어가자마자 종의 인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요거만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의 출발이 무엇이었냐? 가장 약자, 가장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한 배려, 그들의 인권을 챙기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거기 그 자리를 떠나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알고 가셔도 나머지 다 오늘 설교 남은 시간 동안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첫 관문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0장 10계명과 마지막 부분 예배에 관한 규례, 제단에 관한 규례 바로 이어서 히브리 노예들의 인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최우선 순위에 종의 인권을 두신 것은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애굽과 같은 비인간적인 노예 착취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자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의 원리를 법제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노예는 인격체가 아닌 주인의 재산,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에 가혹한 노예 제도를 한 번에 철폐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셔서 제도를 묵인하시면서 종 제도를 그대로 살려두시면서 그 안에서 종의 인격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파격적인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 부분에 가서 차근차근 오늘이 아니면 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국 제단 규례, 예배 규례 다음에 종의 규례가 나오는 구조는 예배의 완성이 성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소외된 이웃을 향한 공의와 자비를 실행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성경 전체의 일관된 메시지를 이 본문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 규례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을 바로 세우셨고 종의 규례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지금 보호하시잖아요. 이 흐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종의 눈물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자기 몸처럼 아껴야 한다는 이웃사랑의 핵심 가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순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1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아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표시해 두시고 내용 구분해서 요즘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에 그 내용 구분이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내용이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과 제가 내용 구분하는 것과 한번 비교하시면서 한번 내용을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서부터 6절은 히브리 남자 노예의 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종이지만 히브리 남자 노예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7절서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 여자 노호 보호 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살인했을 때 사형에 해당하는 4가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18절부터 27절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다루고 있고
28절서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는 동물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가축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례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2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11절까지 보니까 내용상 남녀 종에 대한 규례를 다룰 것인데요. 그 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오늘은 지금 큰 그림 1절부터 11절까지의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또 하나하나 내용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2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히브리 노예를 종살이 7년째에 아무 몸값 없이 자유를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히브리 노예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에 관한 법이거든요. 이게 이방인 노예는 또 규례가 달라요. 이거는 히브리 동족들, 자신의 동족들에 관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종을 산다는 것은 보통 히브리 사람들, 같은 동족이 누군가의 노예, 몸종이 되는 때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도 다 잃고 재산도 잃고,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자인 사람의 집안에 몸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노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명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히브리 노예가 6해 동안 그 집안에 종살이를 하고 7년째 되는 때는 몸값 없이, 내가 이 종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샀는데 나갈 때 너 자유가 되려면 나한테 1억 내, 그러면 내 자유를 줄게. 그게 아니라 몸값을 내야지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7년 차가 되면 무조건 자유로 풀어줘라. 얼마나 파격적인 법입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안식일 법이나 그 다음에 11조 법이나 이렇게 7년 면제년에 관한 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시행할 수 없는 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분은 절대로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야, 너 안식일을 지켜. 다른 사람보다 6일밖에 일하지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게 해줄게. 이게 안식일법이잖아요. 면제년법. 야, 히브리 동족들 6년 차까지 데리고 있었으면 7년째는 몸값 밟지 말고 무조건 풀어줘. 그 배후에는 뭡니까? 내가 그 몸종을 풀어줘도 노동력이 딸리거나 소출이 줄어들도록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 약속이거든요.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법도 그렇고 11조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법인 거예요. 그래서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연이 되게 하라. 이거는 국가가 정한 안식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나라는 자, 지금부터 금년이 안식년이다. 그러면 다음 또 7년 차에 또 안식년이 되잖아요. 이렇게 7, 49년 가고 50년 차 될 때는 큰 희년이 되는데, 그렇게 국가가 경영하는 안식년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7년 차는 그 안식년 법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종 개인의 연수입니다. 그 종이 일한 연수가 7년 차 되는 때는 무조건 면제년이 돼서 풀어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과 겹쳐도 상관없고 안 겹쳐도 상관없고 무조건 6년 차가 되고 나서 7년 차 됐을 때는 무조건 자유론으로 풀어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안식년과는 다른 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서부터 4절까지는 결혼과 가족의 권리를 보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혼자 종으로 왔을 때는 혼자 나가고, 장가 들어서 왔으면 자기가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 아내도 자기에게 딸린 식솔이니까 네가 나갈 때 아내도 7년 차에 같이 나가라. 몸값 받지 말고 같이 나가라. 함께 나가려니와.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자, 이 사람이 싱글, 총각으로 왔는데, 아니면 결혼 안 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노예가 됐는데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어요. 와이프를 붙여줬어요. 아내를 붙여줬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의 아내가 아닌 주인이 아내가 되게 한 그 여자니까 그 여자는 주인에게 속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인이 제공한 그 여자 종 사이에서 난 자녀들도 주인 것. 논리가 그렇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원래 혼자 왔다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아내와 함께 나가고, 주인이 붙여줬으면은 그 아내가 됐던 사람이나 자식들은 다 주인 소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여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종에 관한 규례. 이거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용이 구분된다 하고 제가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좀 중요한 부분은 5절서부터 7절입니다.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자, 이거는 종에 관한 규례의 부칙 정도 됩니다. 세부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7년 차가 됐는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주인이 너무 인격적이시고 저는 주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7년 차가 돼서 이 집에서 나갈 자유가 있지만 저는 주인이 너무 좋고, 그리고 주인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7년 차가 됐는데 자유를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집에 있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왜 재판장에게 가죠? 이 사람이 내가 돈 주고 산 노예인데 7년 차가 돼서 면제년이 돼서 자유인으로 풀어줄 차례인데, 글쎄 이 종이 나도 좋다고 하고 내가 붙여준 아내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을 사랑한다고 글쎄 7년 차 그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우리 집에 있겠다네요. 어떻게 하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내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자유 권리 포기라는 것을 재판장에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 왜 얘가 7년 차가 돼서 풀어줄 텐데 왜 계속 데리고 있어? 그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이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인증서를 써주면 그 인증서를 들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재판장이라고 갈 것이요. 그 다음에 절차는 무엇입니까? 자, 그래, 우리 집에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 집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 그러면은 하나의 해야 될 예식이 있다. 그러면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문턱이 있으면 그 문턱을 지탱하는 기둥, 이게 문설주거든요. 도어 포스트라고 해서 문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문설주, 도어 포스트인데 거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그런 예식을 해야 된다. 재판장에서는 인증서와 더불어서 그 집과 그 종 사이에 하나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 도어 포스트, 문설주는 뭡니까? 그 주인의 주권이 미치기 시작하는 바로 시작점이 문설주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부터 나는 나의 자유인이 될 권리를 포기하고 영원히 이 집에서 종을 섬기는, 그리고 귀를 뚫었으니까 이 주인의 말이 잘 들리고 이 주인의 말에 청종하여 무슨 말이든지 그 말에 순종하는 종이 되고자 합니다 라는 의미가 그 집의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그런 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귀를 뚫었을까? 여러분, 금송아지 만든 사건 나오잖아요. 20장, 35장인가? 출애굽기 35장쯤 가면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우리가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리는 가운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10계명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다 들려주었고 모든 백성이 다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무섭다 막 이렇게 다 인식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실제로 돌판에 기록한 10계명을 갖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러는 동안에 그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붙잡고 늘어지죠. 모세가 아무래도 늦게 내려오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모세는 포기하고 이제 당신이 2인자가 되지 말고 1인자가 되라.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한 35장 정도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아론은 백성들의 그 요구를 승낙을 하는데요. 제대로 된 상태였다면 아무리 그렇게 백성들이 압박을 해도 무슨 소리냐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10계명 그거 1계명부터 3계명 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너희들이 뭐라 그랬어? 우리가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모세가 지금 잠시 안 내려온다고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라고, 신을 만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출애굽시켰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호령을 치고 그렇게 했으면 아론은 정말 훌륭한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못 이기는 척 백성들의 요구에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가져오라고 그랬죠? 뭘 가져오라고 그랬죠? 황금. 자, 황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하죠. 황금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하필 귀걸이였을까요? 그 귀걸이는 사실 전리품으로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들이 귀걸이가 어디 있겠어요.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긋지긋해, 너희들은 정말 빨리 나가주는 게 우리한테 돕는 비결이야, 우리도 좀 제발 살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걸이며 은이며 팔찌며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전리품이죠. 아마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던 귀걸이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6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자, 제가 35장이랑 32장으로 정정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 때 아론은 백성들에게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다른 금들이 많았을 터인데 출애굽기 21장에 귀뚫은 종의 법과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귀걸이를 빼서 온 이 사건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맥락과 당대 문화 속에서 매우 깊은 영적 그리고 역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이 다른 금붙이가 아닌 귀걸이를 가져오라 한 이유와 그것이 종의 규례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걸이는 그 당시에 누구의 종인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분 신호였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코걸이를 포함해서 귀걸이는 단순한 미용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신이나 주인에게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소유권의 표시이자 신분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귀에 걸고 있던 그 금고리들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어낸 것들이었잖아요. 전리품으로 받은 것들이지만 원래 하나님이 한 35장쯤 가서 이제 모세에게 지금 백성들은 전리품으로 받은 그 금고리로 그 귀걸이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썼지만 하나님은 그 금붙이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곧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그 금붙이들을 백성들에게 봉헌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기 이전이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쳤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죠. 이거는 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자세는 값없이 구원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선택되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합당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청지기 자세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이 전리품으로 받은 그런 것들이지만 성전을 짓는다던가 하나님이 정하신, 아직 말씀하지 않았지만 정하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관리되어야 하는 물품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청지기는 무슨 프로젝트를 위하여 재물을 관리하고 축적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식당이 있는데 청지기가 매니저잖아요. 그 매니저가 우리 주인이 이 건물을 늘려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아껴 쓰고 잘 관리해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의 사명은 주인의 자원을 잘 관리하여 주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유가 얼마나 있나 라고 얘기했을 때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청지기인 거고, 그게 굉장히 탁월한 청지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재앙에서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남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그들은 거저받은 인생이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그에다가 전리품까지, 그들이 전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랑 이집트의 신들이랑 했지. 그러면 그 전리품은 다 누구 거예요? 원래 전쟁에서 이긴 왕 거니까 하나님 거지. 근데 하나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귀걸이도 받고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청지기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 신들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받은 전리품이니까 이거 아무렇게나 막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실 때 이거 그때 착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 신분을 망각하고 지금 하나님은 저 35장에서 성소를 지을, 성막을 지은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마련하는데 이제 금을 봉헌을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무지해서 그랬겠지만 청지기적인 자세를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의 것도 아닌 그거를 가지고, 특히 하나님께 청종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언약 백성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차고 있는 금고리의 의미일터인데, 그거를 과감하게 빼가지고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금고리를 빼서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종으로 살다가 이제 청지기로 신분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그들이 종이 아닌 청지기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인 하나님이 동의할 수 없는 일, 그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우상 제작을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타락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귀를 뜯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출애굽기 21장에서 평생 종이 되겠다고 결단할 때 귀를 송곳으로 뚫었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귀는 주인의 명령을 듣는 청종의 통로이자 소유권의 표식이 새겨지는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고리를 바쳤다는 것은 곧 주인을 바꾸겠다는 영적 의지의 선언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 금송아지, 그 신에게 나의 의지를 갖다 바치겠다 라는 선언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주저없이 귀고리를 빼 바친 것은 이건 엄청난 파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에서 우상의 종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사막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내 소유, 너희는 내 종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귀뚫은 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귀고리를 양도했다는 것은 곧 새 주인을 모시겠다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걸려있던 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취하게 하신 은혜의 전리품을 빼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바쳤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청종하는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이제 이 금송아지를 우리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자발적 노예 계약의 갱신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유권 표식을 우상에게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가 완전히 듣는 귀가 타락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장 거룩한 감각기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라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맹세했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조금 지체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듣는 귀를 닫아버리고 자신들의 눈을 즐겁게 할 시각적인 신 금송아지를 요구했습니다. 아론이 귀고리를 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귀의 장식물을 떼어내어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의 듣는 귀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음을 시각적으로 폭로하는 그런 대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총론이란 구약 개론서를 집필한 레이먼드 딜러드라고 하는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일부를 제가 인용합니다. 딜러드는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한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이 요 32장에 백성들이 내일 이제 여호와의 절일이다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광란의 파티를 벌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을 섬길 때
그렇게 광란의 파티를 한 것 같은 그걸 그대로 본받아 하고 종교 타락, 예배 타락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얼른 산에 내려가 봐라 라고 해서 내려가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 깨버리고,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시냇물에 뿌리고 그 시냇물을 받아다가 온 백성이 다 마시게 합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거기에 대하여 레이먼드 딜러드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역설이다. 딜러드는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한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려 했던 대상이 결국 인간의 배설물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폭로하는 성경적 역설을 보여줬다. 그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여겼던 거 갈아서 먹어서 배설물로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똥오줌과 같은 거다. 이런 의미이죠. 반면에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귀고리는 출애굽기 21장의 귀뚫은 종은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귀를 제산의 귀를 그 집 문설주에 고정하고 평생 주인의 말씀만 듣겠다고 결단한 참된 순종의 길을 보여준 것이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귀고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귀의 표식을 떼서 우상에게 갇혀버리는 배반과 탐욕의 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부 다 우리 한 분 빼고 저 빼고 두 분 빼고 전부 다 자매님들이시네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 부모님이 혹시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었습니까? 시집가는 딸에게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본가로 돌아오지 말고 그 집에 귀신이 되라 이런 말 했죠. 그 집에 귀신이 되라 그런 말. 그 말은 결국은 그 집에 뼈를 묻어라. 오늘 최순자 권사님 기도하실 때 여기다 뼈를 묻겠다고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정현 사모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런 실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유재훈 집사님이 아주 유능한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집 귀신이 되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영원히 그 집안 사람이 되라는 의미죠. 영원히 그 집안 사람이 되라.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21장의 귀뚫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의 집에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흔적을 남기며 이렇게 선언을 했죠. 나는 이제 영원히 이 집의 사람이다. 나는 이 집에 나의 뼈를 묻겠습니다. 죽어서도 이 집의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이런 자발적 선언이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했을 때 이게 교회에서 어느 분이 목사님을 이렇게 가리켜서 주의 종님 이렇게 종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종이라는 게 자체가 하대하는 단어인데 거기다 임자를 붙이는 거는 이건 정말 웃긴 거거든요. 종이면 종이지 뭐 종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종이 이렇게 돈 주고 고용한 종업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그 집에 몸종으로 들어간 그 종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나 신약의 저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용된 종업원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21장에 나오는
귀뚫은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발적 귀뚫은 종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설주에 내 귀를 대고 뚫었고,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된 그런 몸종이다라고 선언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종이라는 단어를 무지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게 종종종 했는지 출애굽기 21장의 깃뚫은 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가 종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문설지에다가 귀를 뚫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된 자의 삶을 살았고, 서신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여 세상으로 나가는 자유를 거부하고 나는 평생 주님의 집 귀신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삶, 그것이 진짜 귀뚫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앞서 사신 분들이 있죠. 가장 큰 모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학적으로 귀뚫은 종의 개념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유일하고 가장 큰 성취된 유일하고 가장 큰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완벽한 자유자이셨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 낮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의 깃뚫은 종은 십자가에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을 예표하는 가장 거룩한 그림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초대 교회를 세운 영적 거인들, 사도들, 그들 역시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 바울, 야고보, 유다 같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편지를 시작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 귀뚫은 종 바울. 귀뚫었다고는 안 했지만 그때 종은 다 그런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헬라어 단어 둘로스는 고용된 품꾼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가 된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영적 거인들이 자신을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불렀는데요, 그 밑바닥에 깔린 정체성은 바로 출애굽기 21장의 귀뚫은 종의 정체성이 흐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보고만 해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었지만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여서 나는 이제 내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고 내 평생을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뚫은 종으로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종의 정체성이 세상을 뒤흔든 위대한 사도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스스로 자유인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스스로 영천교회 문설주에 귀를 대고 뚫은 귀뚫은 종으로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귀뚫은 종이라고 해서 모두가 저 사람이 저 집에 문설주에 대고 귀뚫은 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어떤 표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한다든지 엄청 무거운 두께의 귀걸이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귀뚫은 흔적만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 자매님들 여기 귀걸이 하기 위해서 귀를 뚫었는데 귀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멀리서 보여요? 안 보여. 가까이서 가도 안 보여.
귀 뚫은 사람과 뚫어준 사람은 알죠?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 귀 뚫은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이 저 사람 귀 뚫은 종이네, 저 집 귀신이 되겠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집 주인과 그 집 종 사이에 알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사랑의 흔적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주인과 스스로 종되기를 포기한 종 간의 은밀한 사랑의 흔적 같은 것입니다. 그 집 사람들과 그 노예만 알 수 있는 아주 작은 상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멀리서도 번쩍이는 금 귀걸이를 귀에 걸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따만한 귀걸이를 차고 다니고 그거 떨어지면 발장등 깨지겠어. 내 직분, 내 재산, 내 성공을 화려하게 치장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여 스스로 자원한 귀뚫은 종의 흔적은 멀리서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눈물 어린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겨우 보이는 작은 흉터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주를 위해 뚫어놓은 그 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결단을 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내 주인 되신 주님과 내 사랑하는 가족만 알아볼 수 있는 은밀한 자발적 순종의 흔적, 내 삶의 문설주에 새겨진 자발적 사랑의 흉터,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생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귀뚫은 종으로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의 예배의 출발, 제단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가장 비천하고 낮고 미천한 신분의 종들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으로 나가는 출발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고, 주께서 얻어주신 우리 신랑과 신부, 그리고 주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 자녀의 열매를 얻어서 제법 행복하고 보람있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굳이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는 일생 동안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허락하신 아내와 배우자와 당신이 주신 그 아내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영원히 나의 자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여 재판장에 가서 인증을 받고 그 집으로 가서 그 집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에 귀를 뚫었는데 그 뚫은 흔적은 당시의 피만 살짝 날 뿐 어느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그마한 흔적이었지만 그 사랑의 흔적 하나가 일생 동안 바로 그 종이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꾀부리지 않고 일생을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귀뚫은 종으로 살 수 있을까? 살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가? 주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섣불리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두고두고 곱씹어 보며 두고두고 묵상하며 과연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떤 답을 내릴 것인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찾던 귀거리를 우상 만드는 제물로 삼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청종해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의 귀거리를 갖다 바치는 영적 배반과 이런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 장가들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을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과연 귀뚫은 종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살기를 원하는가? 주께서 물으실 때 무슨 답이 나의 답인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